오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은 참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좋은 기회인데요. 좀 옆을 바라보시면 삶이 편해지는데.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못한 선택은 무엇? 지금은 안 돼요. 앞에만 보셔야 돼요. 잘못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오늘의 이 결과는요, 우리의 과거의 수없이 많은 선택들의 결과로 그 연장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양치를 할지 말지, 아침을 먹을지 말지, 내가 어떠한 옷을 입을지, 오늘은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무슨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을 할지,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은 칼퇴근은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그렇도록 많은 일상적인 선택의 영역들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일상적인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어져서 그 결과로 때로는 행복해지기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깊은 후회를 남기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선택 가운데 그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렇게 도표를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준비 안 됐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나 유명해진 경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B, birth, 출생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도 좀 준비 부탁드렸는데, 한꺼번에 보여달라고 해드렸는데 준비를 좀 잘못하셨네요. 앞으로 그냥 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인생은 B, birth에서부터 출발해서 D, death, 죽음 사이에 C, 계속되어지는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절망스러운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요, 우리에게 C, choice,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의미 있게 바꿔보면, 인생은 B, 벌스로부터 출발해서 D, 데스까지 가는, 죽음까지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C,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출생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 D, 데스 대신에 하나님의 꿈인 드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낙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결과이며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광고 기억하실 텐데요.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의 광고 같아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기억나는 유명한 TV 광고에 그 카피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이거 청년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인생 오래 살아오셨네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선택하는데도요, 그 선택이 10년을, 요사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10년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택들,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하는 선택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선택을 하였던 한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사실 룻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회가 되어지면 내년에는 오후에 좀 전할 말씀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한 2019년 정도 오후에 한번 이 말씀을 한 15주 정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요,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인 장례식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장면 4장에 보면 결혼식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니 비극적인 장례로부터,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도리어 생명을 탄생해내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축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반전, 역전의 삶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의 제목과 동일한 룻이고요. 이 룻은 그러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까지 세웠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결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룻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참 좋은 선택을 함으로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역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룻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시작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그 어떤 선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그 선택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상스럽고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쳐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곧장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이죠. 그가 살았던 동네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어진 그 땅이었는데, 빵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베들레헴에 잠시 빵이 떨어졌다고 너무나 편하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선택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의 선택은 하나님 없는 너무나 쉬운 선택이 되어졌던 것이죠. 첫 번째 선택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엘리멜렉과 같이 흉년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모양으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기에 우리는 그 흉년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언제나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은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흉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 사이에서 엘리멜렉은 큰 고민 없이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내와 2명의 아들들,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없는 이방 땅으로 갔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증명될 수도 없고 확인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멜렉이 바로 룻의 시아버지예요. 룻은 이 가족이 모압 땅에 가게 되어져서 얻게 되어진 2번째 며느리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이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한 선택으로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갔고요. 결국에는 그 이방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방 땅에서 죽어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단 한 줄로 그 인생을 덧없이 마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 인노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갈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장차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 줄 것을 보여주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몇 번이나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도요, 인생에 똑같이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앞선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2번 나오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현실에 찾아온 2번의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과 자신에게 찾아온 이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자신의 예배와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흉년 가운데, 그 흉년이라는 현실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결과, 가장 참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안위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팔아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내 대신 얻게 되어진 소와 양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니라 때때로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하여 친히 나타나시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책임지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만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뒤치작거리 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홀로 늙어갔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믿음보다는 현실이 역사하는 그 힘을 의지하며 그 현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단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야기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한 여인에게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일부러 이방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어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너는 내가 찾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너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녀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네요. 26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무엇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만 보고 예수님 믿으라면 믿으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결코 줄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작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믿음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시는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지 않았다. 너는 개다. 내가 너를 돌볼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의 형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의 자리가 아니라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당장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상을 뒤집어 엎고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예수님 욕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목사가 왜 저러냐 그런 표정만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하면 우리가 넘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것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여인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도전은 그녀에게 던지시는 도전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녀는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 결과가 28절 말씀에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을 선택한 결과로 그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께서 일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성경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 들은 여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 모든 현실의 상처는 참으로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미 아픔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상처받았는데 난 괜찮아 하는 것은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장미 소녀 캔디는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고 노래하지만 그 순간에도 울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노래하면서 계속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환경으로부터의 상처, 말로부터의 상처, 그 상처가 어떠한 상처이건 간에 그 모든 상처는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온 여인에게 현실은 상처 투성이입니다. 이 여인도 그 상처가 분명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예요? 내가 오늘 극복해내지 못하는 자식 문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그 현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소망 없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의 고통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그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은 그와 함께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 대신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이신 그 소망,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소망이 나의 또 다른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현실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현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현실에 상처를 보게 되어질 때마다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시고요, 그 소원을 위하여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소원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현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만을 선택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시는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현실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원리는 14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따라해 보시죠. 너와 나 사이의 선택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 가문에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모압 땅에서 이 가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을 보세요. 나오미만 남편을 잃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며느리들도 남편들을 잃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청상이 되어진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은요, 이제 모압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도 이 돌아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혼자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선택하지만 이 일이 이 두 명의 꽃다운 나이에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못할 짓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들이 죽었으니, 그리고 너희의 자식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3번이 반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말씀이 8절 말씀에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에게 그 어떤 소망이 남아있지 않으니 아직 꽃다운 나이에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품는 시어머니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계시죠. 여러분, 친정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잘 살라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울기 시작해요. 이게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따라가겠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야기하는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 3번이나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든 지금 나오미는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도 내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를 돌봐줄 며느리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 며느리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나오미는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 며느리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오미는 너와 나 사이의 선택에서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오르반은,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반은 나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은 다시 너인 시어머니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아니라 너를 잠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양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긍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상한 매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라도 그 매너가, 그 긍휼이 나의 이익을 심히 침범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향한 관심을 거두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존재인 것이죠. 영국의 데일메일이라고 하는 타블로이드지가 있습니다. 선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예요. 신문입니다. 근데 그 신문에 보도되어 인용된 한 기사, 우리나라에 재인용되어진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의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어졌다는 기사예요. 그 GM펑이라고 하는 중국인이었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딸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딸이 자기도 안 닮고요, 아내는 전혀 닮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놀랍게도 99.9% 자신들의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자신의 아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62,000파운드, 약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선정적인 언론은 건강한 것은 아니죠.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이야기를 그냥 사람들에게 선정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잔인하죠. 비포 애프터의 사진을 같이 실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살펴도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결국 중국 법원은요, 아내가 남편을 속여 결혼한 것에 대하여 귀책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이혼과 더불어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네가 만나서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선택을 할 때 모두가 다 동일한 통산적인 그러한 문구를 듣게 되어지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모든 상황이 이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약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요,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남자는요, 나를 위하여 너를 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네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결혼을 위한 선택이 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해외 토픽에 나온 이야기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를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오미는 너를 선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나오미가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 명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4절 말씀대로 오르바의 선택은 이별의 입맞춤, 룻의 선택은 붙조침이었습니다. 이 붙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다,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달라붙다, 하나가 되어지다, 전 인격으로 그 대상을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마도 오르바는 돌아가서 자신이 편한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져요. 오르바는 아마도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네요.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한 나오미와 같이 룻은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법칙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왜 룻이라고 오르바처럼 다시 좋은 남편 만나 사랑받으며 자기의 고향 땅에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게다가 지금 그녀가 가야 되는 땅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게다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편도 없이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룻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와 너 사이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요, 나를 선택해요. 나, 내 가족, 내 아들,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행복, 내 성공. 우리의 선택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가 언제 나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너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너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에 대한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는 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한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약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암송하시죠? 띄워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은 그저 익숙한 뻔하고 뻔한 말씀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추어 내시는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네요. 빌립보서 2장 말씀 가보도록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각각 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되냐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여러분 되겠냐고요? 그 어떤 윤리적 정업 명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이것은요,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너인 다른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질 그 한 영혼을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질 때,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하여 내 말 듣지 않는 며느리 책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롯의 선택을 통하여 열려문을 세워줄 만한 효부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요, 동일한 선택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와 너 사이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기심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선택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움켜잡고 이 땅과 싸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확인해 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참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여러분 개인의 대답이 바로 예수의 복음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믿음이며 나의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의 선택을 살피도록 하죠. 16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필적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마지막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종교와 신앙 사이의 선택. 종교와 신앙 사이의 선택. 오늘도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선택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까지는
모압의 풍습과 모압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는 집안에 시집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먼저 시집와서 더 많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예배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향하여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뭐라고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구나. 그러니 너도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룻과 함께 있었던 오르바는 다시 과거의 문화와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룻은 오늘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는 집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하며 살았지만 오르바의 선택은 다시 이방신이었고요, 룻의 선택은요,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르바의 선택이 이해는 가요. 이방신을 섬기며 어렵지 않게 살아가다가 오르바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온 것이죠. 종교를 바꾸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면 좋은데 종교를 바꾼 다음에 축복을 받은, 이 땅에 축복을 받은 그 어떤 흔적이 자신의 삶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요. 자신의 삶에 미래가 되어지는 자식도 없습니다. 당장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내가 배우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생각해보니 모압의 신인 그모스는요,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땅에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에게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바로 그 모압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신에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섬기라고만 말씀하시지 내게 잘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좋지 않은 분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현실에서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선택이죠. 반대로 여러분, 종교적인 선택은 무엇이겠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내기 위하여 신을 향하여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은 없어도 제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물가로 나아가서 첫 번째 물을 떠서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신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한수를 그렇게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어떤 것이 더 절절합니까? 어떤 것이 더 절절해요? 솔직히 보세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건 어머니들의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요, 결국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 아십니까? 끄덕거리셔야 돼요, 몇 명이라도. 아니면 제가 다시 얘기해야 돼요. 한 10분 걸립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구약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픈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뭐에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팥죽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장자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장 나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은 팥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 동생을 엄히 꾸짖어야 돼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것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야, 이 형이 배고프니 우선 좀 팥죽 한 그릇 먼저 다오. 안 주겠어요, 여러분? 안 줬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이 얼마나 야박한 인간인가, 야비한 인간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의 배를 채울 한 끼의 식사보다도 못한 것이 그의 삶에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서는요,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저 종교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의 종교적인 선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언제든지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조금씩 더 옮겨놓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반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강권하는 것이 종교의 실제라는 것이죠. 큰 교회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종종 인맥을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는요, 우리 사령관님이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바뀌셨는데, 그리고 그 사령관님이 나중에는 이제 대장이 되셨을 때 전군 신우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니 사령관님의 종교에 따라 일주일 만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신 그냥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그 종교의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처음에 교회 나왔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요, 교회 이쁜 애 있다라고 해서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수 집사님 돼 있는 친구도 있어요. 와보니까 이쁜 애가 없는데 그냥 나 다녀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처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처음 나왔던 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여전히 종교적인 선택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플지라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혹시 여전히 나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종교적인 선택이거나 그 언저리에 머물고 계신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과 나의 또한 모든 또한 생각들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아픈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 목사님께서 교육부 교육 목사로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을 그때에 마음에 좀 소원이 생겼대요. 아이들이 50명밖에 모이지 않으니 좀 아이들 부서 좀 부흥을 시켜보겠다는 열망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모아보니까 두 가지 아이들이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설교는 알면서 모른 척, 설교는 짧게, 찬양은 신나게. 설교는 짧게, 찬양은 신나게. 그게 대표적인 교회 이제 중고등부 부흥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결과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노라 이야기하고, 그때로부터 설교는 딱 15분, 찬양은 신나게. 그리고 사촌 동생이 이제 개그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 개그맨을 통해서 연예인들, 뭐 옥동자, 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연예인들 교회로 초청해서 2년 만에 50명에 불과했던 아이들이 300명 가까이, 뭐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엄청나게 중고등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부에 거의 엇비슷하게 중고등부가 부흥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새로 나온 아이인데 다른 아이와는 달리 단 한 번도 시선을 목사님으로 떼지 않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아이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정해놓은 15분의 설교를 재미나게 설교하신 후에 끝나고 아이를 찾아봤지만 아이가 집에 가고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그 아이가 나오지 아니하자 그 아이를 알만한 아이들에게 좀 수소문해 봤더니 한 아이가 말하더래요. 목사님, 그 애 지난주에 자살했어요.
그 아이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전에 교회에 한번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목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역 다 내려놓으시고 2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가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생각했대요. 내가 15분 설교하는 것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성장과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목사님께서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설교자로의 그런 부르심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서고 난 다음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매 순간 좌절하고 매 순간 또한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제 경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해야 하는 신앙적인 선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에 저의 온 마음을 쏟아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일에 저의 전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회중을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된 핑계로 적당히 말씀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어떤 신앙적인 선택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르바의 길과 룻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요,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신앙의 선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돌아보셔도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가를 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그들은 늘 언제나 종교적인 선택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이 내게 유익이 되면 바알을 따르고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아직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누구를 따르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좀 더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알은요, 오늘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선택은 언제나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바로 그 길, 그 신앙의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더라도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좁고 힘겨운 길에 누가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신앙적인 선택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 드릴게요. 우리가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여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요, 그 어떤 선택을 하여야만 하고요, 그 선택 다음에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의 이야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가를 알게 되실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의 중심에 서 계세요. 오늘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너 사이의 선택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종교와 신앙 사이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롯과 같이 참 좋은 선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